여호수아서 24장을 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23장 말씀, 24장 말씀을 함께 집에서 꼭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라, 언약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앞에 모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 절대 우연이 아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피를 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하심을 믿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그 축복인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가나안 땅 전쟁 속에서 가나안 땅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고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책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와 약속입니다. 은혜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선물이요. 거저주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승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배려입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보았지? 너희들의 과거를 돌아봐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을 기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싸워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싸우다 이 단어의 주어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싸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승리로만 우리는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뭐가 준비되어져야 합니까? 전쟁 물자가 준비되어져야 하고요, 전쟁에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준비가 마쳐 있으십니까?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군사임을 믿고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전쟁을 하라니까 어디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작은 것 하나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진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셔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다잡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나이는 이제 4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요, 참 30대부터 이게 마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너무나 눈에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에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과 관련된 혼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살았던 것을 저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과 혼과 육, 여러분, 이것이 다 밸런스 있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인격이 모두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은 사실은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아니 내가 하나님 편이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성경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해보자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그 은혜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언약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도 약속이겠지만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적인 계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라. 어떤 언약을 지키는 것일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언약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유언을 전하고 돌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형제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실과 진실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요청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는 방법이다. 자세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지킨다, 룰을 지킨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예배 시간에 와서 시간을 때워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다 라는 단어는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야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지 두렵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 깊은 사랑. 그래서 이것이 일본어로는 오소레 우야마우 이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 온전히 두려워하면서 온전히 공경하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참 두렵습니다. 등치도 크고 힘도 세지만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가장 존중받아야 할 분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신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치워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에 절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우상을 치워버리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부셔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치워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 가정에 예수님을 정말 잘 믿게 됐는데 그 집집마다 일본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앞에 그거 치우는 게 너무 두렵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오한마 들고 가서 바로 부셔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부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멀쩡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두렵다면 저한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치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치워버리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신들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편협적이시고 왜 하나님만 구원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근데 저는요,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할 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은 모두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이나 다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로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결단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우리를 잘되게 해준다면 섬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반드시 이 우상과 제사와 여러분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조상신이 있다면 만약에요. 그렇게 자손들한테 뭐 먹을 것 좀 못 먹었다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자손들이라면 저는 어느 때나 가서 축복해주고 잘 되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밥 한 번 제대로 안 차려줬다고 꼬장 부리고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상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축복에 관한 바른 자세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축복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어 있는데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게 정말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저는요 이 사춘기 친구들을 좀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춘기 친구들한테 꼭 이런 얘기합니다. 사춘기와는 오래 사귀지 말라고. 그렇죠? 사춘기랑 오래 사귀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춘기 때 되면 뭔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한 반항과, 그렇죠?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욕심, 이런 것들을 이뤄내는 시기가 사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사춘기가 되게 되면, 영적인 사춘기가 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십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교훈은 불순종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 좋은 결과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불순종의 결과가 가져오는 그 놀라운 그 악한 열매가요, 단순히 실수나 실패를 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천국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런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라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매일매일 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테스트 받고 있고요, 악한 사단에게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길인데, 반대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진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인도하심이 떠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요, 너희가 오늘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행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두려워하시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원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요, 물리적으로 멸망한다 라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삶의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 그들이 겪을 고통과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와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단지 우리 개인에게만 미치지 않고 여러분, 이 공동체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의 조상들이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들어온 죄, 개개인을 통해서 들어온 불순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폭넓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 나만 잘하면 되지. 아니, 나 혼자만 좀 일탈해도 상관없겠지. 여러분, 이런 무서운 생각을 버리시고요. 여러분, 개인의 불순종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서로를 세우고 도와줘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신앙에 높고 낮음이 있을 것이고요, 또 나이에 높고 낮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들을 섬기고 세우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의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가족과 내 공동체가 고통당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선택해야죠.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순종의 길을 선택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순종의 길이 진리이고요, 순종의 길이 생명이고요, 순종의 길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길을 팔로우 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킬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요, 다음 세대에게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저는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목사 중 한 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실천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자리에 고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주변에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가정입니다. 그 후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고백.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믿음으로 받고 간다면 오늘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떠한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권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동경복음교회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명,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본을 보여라. 섬김의 본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자녀들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요 이런 경험 많이 있을 겁니다. 안 변해.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부모 참 변하기 쉽지 않아. 그런데요 내가 변하는 게 빠릅니다. 그런 간증 정말 많이 듣습니다. 최근에도요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제가 변해야겠습니다. 제가 변하겠습니다. 그게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2, 3년 노력해봤는데 저분이 변하기보다는 내가 변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집사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을 보시게 되면 섬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일하다라는 단어가 섬기다라는 단어가 되고요. 섬기다라는 단어는 결국 예배하다는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 모인 한 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함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바드라는 동사가 명사가 되면 에베드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적인 마음, 봉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전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세, 섬기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가정과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고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고백 이후의 삶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실 저희 집에는 츤데레, 겉으로는 쌀쌀 맞으면서 속이 따뜻하다는 그 둘째 딸이 있습니다. 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근데 투덜 얼마나 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지 맙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보여줘 봅시다. 드러내 봅시다. 고백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천해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전하는 방법은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입술로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줘야만 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을 보면서 여러분 위기감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보여줬구나. 내가 그 거울이구나.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믿음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울입니다. 아이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그런 본을 보이는 모델이 되어 나아갑시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 우리의 말, 우리의 습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께 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가장 놀라운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다음 세대뿐 아니라 지금 현 세대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게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다 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말씀을 1장부터 24장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경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적용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리고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각자의 결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인생은요 깨닫는 것으로 절대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실제로 결단하고 실제로 실천을 하면서 훈련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40대 중반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도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이 천국에 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봐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개인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공동체로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오기나 서로 사사이로 서로 하게만 싸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격려하면서 세워가면서 그들의 부분을 채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완벽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서 서로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레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의 24장 말씀을 함께 다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갑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